함께 보는 다니엘 8장의 말씀은 순념과 수덤소에 관한 환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이 환상은 벨사사랑 3년 기원전 551년에 다니엘이 받은 환상인데요. 2절 말씀에 따르면 이 환상은 다니엘이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있을 때 을레의 강변에서 받은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산성이라는 것은 에스더 1장 2절이나 느헤미야 1장 1절 등에서 보면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 왕 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바사죠.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로 언급이 됩니다. 원래 수산은 고대 엘람 왕국의 수도였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엘람 왕국을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 영토에 편입되었다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다리오 1세 때 수산의 왕궁을 세우고 겨울 궁전으로 삼아서 페르시아 바사의 수도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에는 총 4개의 수도가 있었는데요. 겨울 궁전은 수산에 있었고 여름 궁전은 성경에서는 악메다, 엑바타나에 있었고 봄과 가을 궁전은 페르세폴리스에 그리고 바벨론에 또 다른 큰 궁전이 하나 있어서 총 4개의 궁전과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산이 가장 대표적인 페르시아 바사를 대표하는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1년 중에 가장 오랫동안 바사에 수산에 머물렀고요.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이 여기 있었고 왕의 보호를 위해서 이 성이 철저하게 요새화되어 있었던 페르시아의 여러 수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수도가 바로 수산이었습니다. 2절이 말하는 을레 강은 그 서울의 한강이 있듯이 이 수산성 옆을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이후에 왕의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왕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다니엘은 왕이 맡긴 공무로 인해서 바벨론 성을 떠나서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는 수산성, 그때는 이제 바벨론의 한 도시죠. 수산성에 방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후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는 수산성과 이 을레 강변에서 다니엘에게 할 그 환상으로 계시하시면서 나중에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예언의 지리적인 위치나 이제 방향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이 수산성과 을레 강변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이 강가가 바로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을레 강가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산성 을레 강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는 거예요. 뒤에 20절의 해설을 보면은 이 순양이 메대와 바사 왕국을 말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갖다 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연습을 좀 했는데 자주 하는 실수인데 방향을 이렇게 지칭을 할 때 설교자가 이렇게 나타내는 방향과 여러분 보시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근데 좀 헷갈리네요. 서쪽이면은 이쪽이죠.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 서쪽이죠. 헷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동쪽에서 온 나라예요. 동쪽에서 기원을 한 나라고 동쪽에 이 수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서쪽을 향해서 들이받는 거예요. 헷갈리네요.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그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이 순양이 들이받는데 동쪽이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동쪽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동쪽에서 기원해서 동쪽에서 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과 46장 11절도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고 해서 페르시아가 이미 동쪽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순념소가 서쪽에서 온다라고 할 때 페르시아 제국이 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 이 서쪽에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8장의 환상부터는 다니엘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2장 4절부터 7장까지 말씀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8장부터 다니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이 비슷한 내용, 같은 어떤 환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같은 벨사살 왕시대에 있었던 것이지만 그 초점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7장까지는 앞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적절하고 8장부터는 이제 뒤쪽으로 연결해서 보아야 더 다니엘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아람어는 지금의 영어와 같은 국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그런 국제성을 반영해서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전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친다라는 보편성을 2장부터 7장까지 강조하면서 이것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나 7장의 다니엘의 환상은 세계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루고요. 이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장 이후에 다니엘서의 히브리어로 된 부분은 주로 유대인 대상으로 한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위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와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니엘 8장의 예언은 너무 자세하고요. 실제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해석에 있어서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일치되고요.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매칭시켜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 말씀에 보면 순양이 두 뿔을 가졌고 나중에 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것이 메대 왕국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말하는데 나중에 집권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먼저 같은 연합을 맺고 바벨론 정복했지만 먼저 집권했던 메대 왕국보다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적으로 훨씬 더 강성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이제 5절이 말하는 현저한 뿔 있죠. 그 서쪽에서 오는 순념소에 현저한 뿔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의 어떤 암시가 실제 역사에서 어떤 부분과 구체적으로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건 찾아보면 나오고 너무나 그 하나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삼가고 본문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 부분들, 저는 그것이 이 본문의 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문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환상을 말하는 부분과 뒤에 해석을 말하는 부분을 연결시켜 보면서 오늘 본문의 환상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라고 3절과 4절 말씀이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자세한 예언이 있었지만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것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해서 본다면은 이 뿔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래서 동쪽이 빠졌구나, 서쪽, 북쪽, 남쪽으로 이 나라가 확장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기원전 6세기 다니엘이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나중에 페르시아가 더 강해진다,
메데바사 제국이 서쪽의 바벨론과 남쪽의 이집트를 향해서 확장할 거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직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정상이고, 천사가 해석해 준 대로 이 순양이 메데와 바사를 말하는구나, 이 정도였을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와 관련된 해석은 21절에 나옵니다. 한 순념소가 서쪽으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고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나왔더니 5절부터 7절까지 관련된 해석이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순념소가 헬라 왕이고요. 그 뿔의 첫 번째 왕은 그 큰 뿔은 첫 번째 왕, 그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과 일치합니다. 8절에는 그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22절에 나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을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가 32살에 갑자기 급사하죠.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만 못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12절 말씀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도 23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해석합니다. 이 길이와 상세함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작은 뿔에 대한 23절부터 25절까지의 해석이 가장 상세하고 자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약간 열받는 부분은 1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이 이 녀석이 형통할 거다라는 그 내용에서 좀 열받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잘 된다는 말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이 12절에서는 뿔이 무엇을 해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또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 악한데 뭘 해도 잘 될 거래요. 하는 일이 막 다 잘 될 거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이런 놈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의 진리와 그의 말씀을 향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이 작은 뿔이 형통하다라는 이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조금은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본문의 이 작은 뿔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뿔이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뿔이 형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인데 어떻게 강하냐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뿔 자신이 강해서 자기가 막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왕은 역사적으로 성전을 회파하고 제사를 멈추게 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핍박한 셀루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을 말합니다. 이 왕이 이렇게 무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 왕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잘 되는 것에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25절 말씀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개입 없이 이 왕은 깨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이 사람의 손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마지막 심판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안티오쿠스 왕의 마지막 죽음 때 역사적으로 성취되는데요. 기원전 164년에 그 현재 이란 지역의 일부인 엘리마이스라는 지역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 원정을 갔다가 이제 패배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던 중에 화병으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으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려서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왕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에피파네스 이 왕이 그가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악을 행할 때 잘 되는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고 그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왕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너무 악한데 잘하는 게 없는데 형통하게 하시는, 잘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통한 것에, 잘되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지독한 아기를 형통하게 하시는 시간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잘 되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형통하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가 대학을 잘 갔대, 누가 어디 좋은데 취직을 했대, 어떤 시험을 합격했대, 전문직을 가졌대, 결혼을 했대, 애를 잘 낳대, 사돈이 잘 산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초점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죄악됨과 그 사람의 선함과 그 사람의 의로움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초점은 형통 그 자체에, 잘 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가, 형통하지 않아도, 잘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을 행하며 의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형통하면 뭐합니까? 잘 되면 뭐합니까?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멸하는데 그 형통을 사용한다면, 그렇게 잘되고 그렇게 형통해서 그 잘됨으로 인해서 죄를 더하고 교만해지기만 한다면 그러한 형통은 모두 무익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다윗이 고생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왕이 되고 형통할 때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 히스기야가 의로운 왕이라고 칭찬을 받다가 은혜를 입어서 수명이 15년 연장된 후에는 교만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보물과 부를 과시하다가 나라를 홀라당 넘겨주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그를 죄로 향하게 한다면, 형통하여 그가 죄를 더하게 된다면 그 형통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의 순양과 수렴소의 환상은 바벨론 이후의 열강들 중에서 메대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강조점과 초점이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멈추게 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7장에서도 강조되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본문에 계속 묵상하다가 좀 약간 그 이상한 의문점이 하나가 들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막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제사를 멈추고 막 이런 일들을 할 건데,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은 다니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와 연대를 생각할 때 이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그 당사자의 다니엘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원전 605년 엘리야김 3년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고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대략 15세 전후라고 추측한다면 지금 벨사살 3년 기원전 551년에 다니엘은 70이 다 돼가는 노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5장의 벨사사랑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기원전 539년인데요. 이때 12년 뒤, 이때는 이제 80대가 돼서 다니엘은 이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메데바사 제국 초기를 잠깐 겪을 수 있을 뿐이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나 셀루쿠스 왕조와 기원전 175년에 돼서야 즉위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절대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정말 이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시해주고 계시는데 다니엘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시려는 걸까요? 왜 이것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과 계시들을 통해서 다니엘 자신에게는 소망을 회복시키고 또 미래의 성도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성전보다 더욱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하시면서 소망을 회복시키는 것, 또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에 관심과 초점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 기원전 551년의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추측해 보자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서 가장 자세하게 목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3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기원전 602년에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인 상태에서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의 2차 유대 침공과 2차 포로 사건,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3차 유대 침공과 예루살렘 함락과 유대 멸망, 성전 파괴되는 것을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총리라는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후에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었던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데, 권력의 핵심에 있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안 말렸을까요?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그의 할 일들을 했었듯이 다니엘 정도 되는 인물이 뭐 안 해봤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다니엘의 어떠한 구명운동도, 그의 어떠한 노력도 언급되지 않고 느부갓네살 이후 50년, 6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총리인 상태에서 자기의 나라를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이 50년의 세월 동안에 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몸으로 느껴가면서 극심한 절망과 우울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권력이 있는데, 지위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조국의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로 다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를 멸망시킨 흉악무도한 바벨론 이 자식들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그 계획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메대와 바사와 헬라 제국을 지나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의 제사를 중지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또 이상한 점은 이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 계시를 받고 있는 벨사살 3년 기원전 551년 이 시점에는 이미 성전이 파괴돼서 없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서 없어져 버렸고요.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기원전 5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고 있는 551년 이 시점에는 이미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성소를 헌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는 11절과 12절의 메시지들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느낄 때 이미 한 차례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성전은 파괴되고 이미 없어요. 제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성전과 제사가 회복되는 그 회복이 먼저 한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그 제사를 다시 한 번 더 멈추시고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회파되게 하는 시간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왜 파괴됐습니까? 제사는 왜 멈춰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백성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갈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언약적 저주들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의 긴 말씀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뽑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63절과 6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 가운데 흩어지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언약적 저주가 실현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끊어진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중지되고 나무로 되고 돌로 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제사가 드려지는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시절에 다시 제사가 또 멈춰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똑같은 이유인 거죠.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은 기원전 430년경에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니까 430년이면 무너졌던 성전이 이미 다시 세워지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 있었던 시점에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말라기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중단되었던 것처럼 다시 재건한 성전, 그 성전은 어땠느냐?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라기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다시 돌아왔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럼 이제 달라져야죠. 심판 받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맛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는데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순례기를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주인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없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적반하장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냐고, 우리 예배드리지 않냐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제사, 니들 예물 안 받겠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 닫아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우 성전을 재건해서 제사가 다시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 2장 이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문제들을 지적하는데요, 2장 11절과 12절은 이방 신을 믿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생활의 문제를 지적하고요, 2장 13절부터 16절은 불륜과 이혼과 가정폭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서는 그 유명한 11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이미 한번 파괴됐고 다시 재건했는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제사를 다시 멈추고 성전을 회파하는 일이 왜 다시 일어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제사가 중단된데 성전이 더럽혀진대 하는 그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성전은 다시 지어졌는데 이 백성들의 예배는 다시 지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 백성들의 생활은 다시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전 건물만 다시 지어놓고 돌아온 백성들의 예배는, 그들의 생활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공의의 손길을 뻗치셔서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다니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돼서 나타나는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한 제사의 중단과 성전의 회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는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환상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을 말합니다. 19절 말씀이 이를 더 자세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환상이 지금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끝에 관한 것인데, 그 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후,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한 유대인들의 환난과 성전 회파 제사의 중지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 드리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바람피고 이혼하고 아내를 학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제사 중지와 성전 회파와 모독 사건이라는 겁니다. 누가 성전 문을 닫아줄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런 썩은 재물 안 받겠다고, 너희들의 그런 죄악된 행실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 작은 뿔 에피파네스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당 본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인용하시면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AD 70년의 성전 파괴 사건과 궁극적으로 연결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반복적인 실패로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 완전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그 자리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대체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삶을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사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된 그 제사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들로 예물을 드리며 죄악되고 부정한 생활을 반복해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성전과 제사를 치셔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악될 때, 잘못되었을 때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것. 이렇게 죄악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시편 36편 1절에서 4절 말씀은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빠져있는 인과관계가 설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6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거예요. 2절 말씀 앞에는 그 히브리어 키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2절이 1절의 이유인 거죠. 얘들이 왜 하나님 안 무서워하냐? 왜 하나님 안 두려워하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네가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져도 들키지 않는데요. 혹시 들켜도 미워함을 받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별일 없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떠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던 거죠. 죄를 졌는데 괜찮네, 안 들키네. 들켰는데 괜찮은데, 봐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네. 뭐 들켜도 괜찮네, 봐주시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36편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없는 사람들의 행태가 구체적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라는 것은 준비한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충동적이 아니라 밤에 잠자리 침상에서부터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충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현장이 아닌 곳에서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두렵지 않아서. 죄를 지었는데 들키지 않아서, 들켰는데 괜찮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서 죄악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인들의 본질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가는 그 죄인들의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죄악들의 내용들도 나오고요. 근데 그들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언급해 주는 곳이 세 군데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세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 짓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서 그래요. 죄를 졌는데 가만히 놔둬서, 손대지 않아서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 때 나라가 명하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삶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 성전을 치시고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하십니다. 혹시나 우리 인생에서 죄는 죄 짓는데 잘 살아, 악한데 형통합니다. 부러운 게 아니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고 성도들을 향해 죄를 짓고 그 무지막지한 죄악 가운데 있는데 형통하다, 잘 된다, 사랑 못 받는 거죠. 근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참견하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징계하신다면, 아,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23장인데요. 잠언 23장 12절부터 14절. 예전에 이 말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교회 학사관에서 형들이랑 같이 살 때 저희가 형들한테 막 제안을 했어요. 우리 여기다가 허리띠라도 하나 걸어놓자.
잠언 23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그를 때리면 오히려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건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징계에 관한 가장 길고 유명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근데 그 징계의 결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작은 뿔을 일으켜서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은혜의 계획이고 사랑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형통했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삶과 하나님의 개입과 징계 가운데에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징계의 시간들을 겪지만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두 삶 중에서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내가 죄악될 때에, 내가 그릇 행할 때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고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며 모든 긍휼 가운데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의 말씀